지난주에 우리가 절기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 전주 여러분들이 혹시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게 12장 1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 그 내용을 가지고 포도원 주인과 농부 기억나시죠? 포도원 주인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 또 그 포도원 주인이 이제 추수할 때가 돼서 세를 받아와라 하고 보낸 그 종들이 누구라 그랬죠?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던 선지자들, 그렇죠? 그런데 보내는 종들마다 모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서, 죽일 때 그들이 하는 말이 이거 상속자 아니냐? 이 사람 죽이면 그 기업이, 그 유산이 우리 거가 되지 않겠냐? 하고 최종적으로 보낸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적용을 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본문이 이제 마가복음 그 12장,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셔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에는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서 예수님께 아주 의도적이고 악의를 가진, 그러니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게 18절부터 27절. 그러니까 13절부터 17절은 누가 질문합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을 보냅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물론 우리 본문에는 헤롯 땅 중에서 또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온 그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3절부터 17절은 바리새인들의 질문, 그리고 오늘 제가 선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18절부터 27절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아주 애매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마가가 우리에게 뭐라고 고발하고 있냐 하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생애가 거의 끝나가는 이 마가복음의 끝자락에 그 중요한 예수님의 남은 시간, 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마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함으로 이 12장에 중요한 예수님이 받았던 질문 두 가지,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 하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 참 나쁘다. 왜냐하면 질문의 목적이 내가 모르는 게 있어서 좀 알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하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질문의 목적 뭘까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13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자, 그런데 왜 마가는 예수님의 그 생애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곧 우리를 위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마가복음이 끝나는 그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의 생애의 끝자락에 이 두 그룹의, 두 부류의 사람들의 왜곡된 질문, 그 동기가, 그 저희가 아주 좋지 않은 그 질문 이야기를 여기에 하고 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3장에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요한의 그 침례 베푸는 곳에 왔습니다. 그때 이 요한이 아주 거친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아니네요. 독사의 자식들아. 요한이 아주 거친 말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아니네요.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진노가 임박하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야, 아주 무서운 도전이죠. 아주 거친 말이죠. 왜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거칠게 대했을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민중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자기들만 성경대로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우월감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반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정치 권력가들로부터 아주 대접을 받으면서 또 그들을 비호 세력으로 비호하면서 정치 지도자들과 결탁되어서 부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영적 우월감, 나는 성경대로 살아, 나만큼 성경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데 그들의 그 영적 교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과 대척점에 서 계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 그리고 우리만큼 성경을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서 모세 오경만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부활도, 천사도, 악한 영의 세력도, 성령의 역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정리하면 이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들만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에게로 쭉 몰려가니까 아주 극심한 질투심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기회를 엿보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진지하게 영적인 진리를 궁금해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불타는 질투심으로, 그들의 영적 우월감으로 교만과 그리고 전통에 얽매여 가지고 자기들의 틀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기득권, 힘, 돈, 정치 권력, 그것과 깊이 연관 관계를 맺고 역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룹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이 두 그룹이 우리 속에도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 줄 알아? 내가 디딤돌 교회 개척 멤버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개척 멤버가 없으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 직분이 뭔지 알아? 어쩌면 우리가 영적 우월감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상실한 채 참된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다스림과 통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바리새인적인 죄입니다. 사두개인적인 죄는 뭐냐 하면
나는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믿지 않아요. 그리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게 사두개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적인 죄는 불신앙의 죄요, 바리새인적인 죄는 영적 교만의 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두 바리새인들의 질문,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다 다루면 좋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서 마가복음을 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18절부터 27절에 있는 사두개인들의 질문,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이 스토리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천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사탄의 세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두개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이 질문은 아주 나쁜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3절 마가는 이미 이 질문에 저희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질문. 자,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이 여기 보니까 19절부터 여러분 성경 다 펴놓으셨죠? 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뜬금없이 제가 이렇게 하자 그럴 때는 이유가 있는 거 아시죠? 아니요, 뭐 절대 누군가가 졸려고 하거나 뭐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집중을 좀 잘하게 하려고 제가 잠깐 환기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19절부터는 사실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엉뚱한 질문 하나를 합니다. 있을 수도 있지도 않은 일을 질문을 하는 거죠.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성경에, 이런 뜻이겠죠.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으므로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해 상속자를 세우는 것이 맞지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20절 보니까 그 사람에게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그 형수를 또 맞았다가 또 죽었습니다. 물론 이 구약 신명기 25장에는 그 시대에 그 남편을 잃은 아내의 사회적인 고통, 그것을 보호해 주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그 동생이 그 형의 대를 대신 이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용해서 지금 사두개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또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 없이 죽었습니다.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했대. 자, 다시 한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부활했대. 이 여자는 누구 남편입니까? 누구 남편이 아니구나. 누구 아내입니까? 근데 이 질문에 저희가 뭐예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때문에 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 그거 아시죠? 이 사두개인들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은 친절하게 그 질문에 답변을 하십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오해함이 아니냐 할 때 그 오해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오해함이 아니냐, 오해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빈 공간에 설명을 좀 쓰세요. 오해하다, 오해함이 아니냐, 그 오해하다는 말은 나쁜 길로 이끌다라는 뜻입니다. 나쁜 길로 이끌다라는 말의 동사가 오늘 여기 번역에 오해했구나, 너희가 오해했구나. 그러니까 이 오해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나쁜 데로 이끌었구나.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못해요. 안 믿으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도 나쁜 길을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쁜 길로 가게 하고 있구나, 이 뜻입니다. 이게 너희가 오해하고 있구나, 이 뜻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장면에서 그동안 마가복음 1장서부터 여기까지 왔던 전체적인 주제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나쁜 길이 있으면 좋은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기 지금 너희도 나쁜 길로 가고 다른 사람도 나쁜 길로 가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바른 길, 좋은 길, 마땅히 가야 할 길, 그 복음의 길, 그 길은 무슨 길일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 그분이 왕되는 나라, 그분이 왕되는 개인 한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소식, 이 복음, 이거는 좋은 길, 바른 길, 옳은 길. 그러면 그 예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길은 무슨 길일까요? 나쁜 길, 왜곡된 길, 복음적이지 않은 길.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지금 뭔가를 잘못 알고 있고 뭔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도 나쁜 길을 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나쁜 길로 가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두개인들이. 그런데 이게 여러분, 마가를 통해서 기록된 이 복음서의 이 내용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또한 사두개인들과 똑같은 이유로 우리도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 두 가지 이유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속으로 목사님 오늘 세 가지 안 하시네, 이런 분 있죠? 세 사람 다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알아요. 근데 오늘 두 가지만 할래요. 왜냐하면 성경이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본인도 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나쁜 길로 가도록 영향을 끼치는 이 사두개인들의 나쁜 길,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나쁜 길로 가게 할까요? 우리 또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나쁜 길을 가게 될까요? 자,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하나씩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2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함이 아느냐, 나쁜 길로 가는 게 아니냐,
다른 사람을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냐? 뭐 때문에요?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요? 자, 풀어서 다시 설명하면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 엉뚱한 질문을 한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몰라서 나쁜 길을 가고 있구나. 맞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아니 그것을 믿지 못해서 나쁜 길로 가고 있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사실 요 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그 안상홍 증인회라고 부릅니다. 장길자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래요. 길 가다가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야, 이 사람들이 이거 성경을 몰라서 나쁜 길을 가고 있고 나쁜 길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구나.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대를 구했지만 지금은 신약의 예언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하신 바를 밝히 드러내야 될 또 다른 선생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고등사기꾼 이만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신천지죠.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할까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쁜 길을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쁜 길을 가고 있구나. 이게 이 성경이 기록될 예수님 당시에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구나. 성경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설명. 자, 26절을 한번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26절.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19절부터 23절에 있는 사두개인들의 왜곡된 질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가 기록한 성경 중에 어디를 근거로 이 질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신명기 25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모세가 기록한 성경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그 답변의 내용이 26절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출애굽기 3장 6절을 근거로 그 말씀을 가지고 답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요? 부활이라 그럽니다. 부활. 지금 사두개인들이 한 질문의 내용이 뭔데요? 부활의 때에 누가 그 여자의 남편이 됩니까? 이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지금 성경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즉 부활에 대해서 말할진대, 부활에 대해서 말하자면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제가 이 모세의 책 26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이 소개하는 모세의 책은 어디 본문이라 그랬죠? 출애굽기 3장 6절이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하여 틀림없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말씀을 남겨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면서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 너희가 크게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이때, 사두개인들에게 엉뚱한 질문을 들었을 이때 아브라함은 살아있어, 육체적으로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때에도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 그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 듣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여러분 볼펜으로 밑줄 그으면서 읽으시면 더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산 자의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 그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이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저 옛날 죽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나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걸까요? 뭐가 그 기초에 깔려 있는 걸까요? 부활이 깔려 있는 거예요. 부활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활을 못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다.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잘 안다고? 아니, 너희들 지금 성경을 몰라서 나쁜 길 가고 있어. 성경을 몰라서 다른 사람들도 나쁜 길 가도록 영향을 끼치고 있어. 성경을 한번 같이 볼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아브라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미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야. 그 말은 다른 말로 부활은 명백히 있어, 이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성경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성경의 바른 이해는 뭘까요? 이미 저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사는 오늘까지 성경의 바른 이해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신약 성경에서 한 군데만 조금 더 찾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 보죠. 로마서를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다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6절 하반절부터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6절 하반절. 자, 어디부터 보냐 하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로마 사람에게도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 그러면서 17절, 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은 바 때문이에요. 근데 뭐를 믿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는 그들도 성경을 근거로, 신명기 25장을 근거로, 아니 죽었는데 누구 아냅니까? 이 어리석은 질문, 성경을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몰라서 나쁜 길 가는 겁니다.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쁜 길로 가도록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바른 길, 바른 복음, 바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것을 바르게 믿으려면 여러분 성경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왜 나쁜 길을 갔냐? 간단해요. 성경을 몰라서. 왜 사람들이 신천지 이단에 빠지느냐? 간단해요. 전후 문맥만 살펴도 그 구절의 뜻이 그게 아님을 금방 알 수 있는 구절에서도 앞뒤 문맥이 성경이 뭐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무시하니까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주권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 마가복음 1장서부터 쭉 흘러오는, 오늘까지 흘러온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 아름다운 복음을 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간단해요. 성경을 몰라서. 자,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죠. 두 번째 이야기. 자, 다시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24절,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 24절 한번 펴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네, 거기 보니까 성경을 알지 못해서 나쁜 길 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몰라서 나쁜 길을 갔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바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바른 복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 믿지 않아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어느 날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우리 교회도 신학교 교수님들이 두 분이나 계셔서 제가 늘 긴장을 해요, 사실은. 근데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신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다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다 진리이며 복음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아주 똑똑한 학생 하나가, 정말 똑똑한 학생 하나가 쉬는 시간에 교수님을 찾아왔어요. 교수님, 아니, 예수님이 기도한다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생물학적으로 호흡이 끊겼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좀 이성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명색이 대학교인데 그렇게 비이성적인 얘기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시면 됩니까? 교수님, 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이렇게 학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 학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자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학생, 혹시 자네가 이 성경에 믿고 싶은 것은 믿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 나하고 한번 같이 대화 좀 나눠볼까? 이 학생은 뭐 자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신학대학 교수님이라고 할지라도 내 말이 맞지, 아니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놓았단 말인가,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 학생이 막 대들듯이 교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창세기 1장 1절을 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 교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아무것도 없던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우주를, 이 땅을, 이 만물들을, 사람을, 아무도 없었던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네. 그래서요? 이제 우리 성경 제일 끝을 한번 찾아볼까? 성경 제일 마지막에 계시록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교수님은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틀림없이 죽어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 제자들과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 부활하신 모습을 일시에 나타내 보이셨던 그 예수님,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의 역사 속에 다시 들어와 주실 거야. 그러니 처음과 끝이 없던 것을 있게 하신 기적, 떠나신 예수님을 다시 오시게 하는 재림의 주님을 기약하는 그 기적, 온통 기적으로 가득한 이 성경을 자네 논리대로라면,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다 떼어버린다면 아마 양 껍데기만 남을 걸세.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온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가득 채워진 책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내 이성이 충족되지 않는다 하여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나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나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 복음의 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기 위해서라도 오늘 바리새인들이 범했던 잘못 두 가지,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